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과 3절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에서 먼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말씀의 오늘 메인 타이틀 제목은 먼저 안식하라 그리고 일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부제목으로서는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 사람의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 사람의 첫째 날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분은 없었어요. 편안하고 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방금 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본 것 중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3장, 4장에 안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머누하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머누하 안식이라는 뜻이죠. 쉬다, 평화롭다, 휴식하다, 고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타파우시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욥기에 5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티가 하늘로 나름 같으니라 이랬습니다. 그건 엘리바스가 욥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만은 욥기 그다음 6장의 1절 2절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내가 너무 많은 재앙과 고통이 너무 많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불의하며 그렇습니다. 이것을 닮만한 저울이 없다 이래요. 얼마나 많은지 바다 모래보다 많다 이랬습니다. 그 말이 우리는 수긍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도 수고합니다. 태어난 아이는 수고 안 합니까? 그걸 수고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어머니 젖 먹는 거 이것도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리고 자라고 이유식하고 이제 학교를 보내면은 학교 선생님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데 거기도 수고가 따라요. 왜? 유치원에서부터 중고대, 대학원까지 자기의 하나의 과정에 따라서 다 수고가 따릅니다. 숙제를 해야 돼요. 호목 숙제를 해야 되고 프로젝트가 있고 많이 수고합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논문을 쓰고 직장에 들어가 취직하고 이거 수고입니다.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리고 결혼합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양육합니다. 수고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병들고 자신도 병들고 부모도 병들고 끝없는 수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파산도 일어나게 되고 재정이 마음대로 운영되지 않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생각지 않는 많은 재앙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고하기 태어난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뼈 빠지게 수고하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 유명한 말씀 하셨어요.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걸 우리가 촌철살인이라고 말합니다만 한마디에 짧은 메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그 말 속에는 수천 마디가 다 들어있어요. 인생의 수고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게 오지 않고는 참된 안식, real rest, true rest, 참된 안식이 없다. 우리 주변에 보시잖아요. 뭐 특별한 사람을 거론하면은 좀 그분들한테 죄송할지 몰라도 이해가 쉽죠. 뭐 삼성그룹의 전 회장님이나 현재 부회장이나 그리고 뭐 현대 이 전 세계를 우리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홍보하는 귀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많은 그 총수들은 천상 안식이 있겠나 말이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걸 먹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그런 럭셔리한 삶을 살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안식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내게로 와야 예수님께로 와야 그 수고가 끝나는데 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뭐 돈만 많으면 행복을 갖다도 그 사람들은 더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또 정지시켜야 되고 지켜야 되고 수많은 어떤 기업의 경쟁이라든지 정부의 압력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뇌의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장에 막 터지고 어떤 혈관에 터져 분명히 그 무슨 큰 병이 중병이 와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인생의 참 목표는 이 사실은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수고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이마에 땀이 마를 겨를이 없어 수고해야 돼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죄송하지만 여자들까지도 다 거기에 동참해서 이마에 땀이 흐르고 마를 겨를이 없어요. 지금은 남자가 다 뭐 잡을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남자만 거론했거든요. 여자는 가만히 앉아 집에 받아먹게 돼 있는데 지금 시대는 현대화되다 보니까 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 이래저래 수고해요. 예.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인생에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를 풀어야 인생이 풀어집니다. 창세기를 풀어야 계시록이 풀어지고 성경 전체가 풀어집니다. 창세기 다 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무궁무진한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래서 보면 저도 30년 목회를 했지만은 제가 30년 전에 10년 전에만 해도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았다고 그러면은 좀 제가 목회가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first rest 먼저 안식을 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일하라. 그래 내가 우리 목회자 같으면 미니스트리죠. 워크 일해라. 우리는 구분 없이 열심히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수고하고 일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대로. 예, 저는 한국에 있을 때 10년 목회하면서 이게 자랑스러운 게 하나도 아니죠.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는지. 제가 열심히 했다기보다도 제 사랑하는 주변에 그런 동력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그 목사님만큼 전도사님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예,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느냐? 애들이 몇 학년 몇 반인지 몰라서요. 몇 반은 모르는 거는 그거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몇 학년도 몰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 계속 지하 성전에서 잠자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다가 입이 비틀어져가지고 이 입이 귀에까지 올라가서 한국말로 외사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막 입이 비틀어져 버렸어요. 왜? 찬대자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귀한 것입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좀 미련한 거죠. 왜냐하면 안식이 없어요. 그렇게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이 미국까지 달려왔어요. 너무나 달리다가 미국까지 달려왔어요. 그냥. 제가 이것은 제 목회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면서 깊은 깨달음 가운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제 소리를 듣더라도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거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first 먼저 이 말이에요. priority 우선순위를 지켜라.
안 그러면 몸만 가지고요. 열심히 목회하다가 40대에 암이 걸려 돌아가신 목사님도 많습니다. 가부 사모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국에. 아마 미국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퀘스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장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없는 퀘스천 막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느 면에 보면 하나님이 참 상급도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틀릴 때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할 때는 더 몸이 상하기 전에 데려가십니다. 더 많이 망가지기 전에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다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병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누가 일이 나쁘다고 정죄합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것은 노동명령,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창세기를 한번 봐라, 자세히. 너희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나님 보실 때. 자,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는지,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거는 성서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들은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속에는 다 망가져 있어요. 열심히 막 수고하는데, 일을 하는데, 속에 뭐냐면은, 속에는 육도 배설한다고, 우리말로 말하면, 음란과 교만과 방탕의 안에는 이 시체와 같이 가득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행동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신앙과 교만이 악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앙바퉁거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는 오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냥 율법 속에서만 살고 좀 율법을 지켰으면 어떻게 해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 시대에도 이 프로테스탄트, 이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다른 사람을 열심히 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건요, 이 영적인 바리새파에 속합니다. 이거 참 우리가 개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안 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잘하면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참 정말 생존과 더불어서 조금 빼꼼하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만하면 질병이 옵니다. 제가 한국의 전도사 때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질병을 치료하고 역사가 일어났을 때인데요. 그때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오랜 세월을 두고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제가 지하실에 개척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화가 왔는데, 긴가민가 하는데 동창 누구누구인데, 그 아내가 전화 누구누구입니다. 목사님 동창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알 것 같기도. 그래서 왜 전화하셨습니까? 지금 급합니다. 왜요?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상기인데, 부산 보건병원 고려신학교 하는 고심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안수 좀 받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열심히 일하고요. 그 나이에 이제 젊은 나이에 집도 다 사고 오직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좀 소화가 안 돼. 피곤해, 이상하게. 그래서 보건병원에 자기가 그 당시에 근사한 자가용 몰고 자기가 한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진단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차를 운전하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앰뷸런스에 실려 나왔어. 네, 암도 이제 너무 깊어가지고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이룬 거예요. 이제는 한숨 돌릴만하다 할 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는커녕 콧방귀도 안 뀌는 사람이 소문 들어보니까 동창 중에 목사가 있다는데, 이래가지고 찾아왔는데, 제가 한절 기도해도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은 영접은 했지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예수 없이 살다 보면 목표가 어그러져 버립니다. 열심히 사는 그것이 우리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 버리면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new way, living way,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분께로만 가야만이 우리의 인생에 앤서가 있고 거기에 해결이 있고 답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예, 어떤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야, 이래서 예수 믿는 모양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또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뭔가 나도 모르게 안정감이 오게 됩니다. 예,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안식, 예, 영원한 절대적으로 완성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섀도우,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앞으로 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안식, 예, 뭔가 편안하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은혜가 임합니다. 이거 이 말은 일종의 안식이 임합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은 아무 걱정 없이, 예, 우리가 안식을 누가 취합니까? 예, 안식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식이 있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어디 저기 어디입니까? 괌도라든지 하와이라든지 피지스미라 어디에 가서 여행을 간다고. 그들이 다 모든 일을 마무리해놓고 쉴 때 그들도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가 일종의 다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 안식이라서 육체적 안식은 이 땅에 잠시 동안 안식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은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4장 1절과 3절, 9절, 11절을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오늘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10절에 먼저 안식에 들어간 자 있다고 그랬어요. 예.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데 9절에 10절에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시신까지 자기로 지느니라. 그리고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지 않는 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그랬습니다. 이미 10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랬습니다. 이 죽어서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 이렇게 성경을 너무나 심플하게 도식적으로 해석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에 시간이 되는 한 잠깐 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예루살렘 성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설교를 안 했어요. 계시록 할 때. 예.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 제 그 설교를 여러분들 리뷰하면 나옵니다. 잠깐 제가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에 이렇게 되어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시신까지 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살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안식하신 하나님이 일주일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1회째 7일째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에 예를 듭시다. 내가 지금 동물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 그 엘레판트 코끼리가 빠졌다. 야 이거 침팬지가 빠졌구나. 사자 빠졌는데 사람을 지을 때에 내가 이 코를 안 만들었네. 예를 들면 귀가 한쪽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완전하게 안식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여한이 없는 거예요.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겁니다. 푹 쉬는 거예요. 예, 만족하신 것입니다. satisfied, be satisfied, 만족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의 그 만족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 같은 완전한 만족이 이 세상에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예, 그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 안식이 무너지고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오게 되고 파도가 오게 되고 또 안식에 들어가고 이러한 반복, 이 소위 말하면은 하나의 시뮬레이션, 이것은 예행 연습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 안에 우리가 사탄이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만하면 게으르단 말이에요. 조금 좀 높아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우쭐해지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빼꼼한 날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끝없이 다루어 나가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아직 이상이 없고 이 세상에서 그것은 일부분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라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은혜를 맛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맛본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도 저게 신학 다닐 때에 한국에 신학 다닐 때에 저 반에서 성녀가 우리 같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분은 도포자락 입고 버스 타고 다니며 전도합니다. 성녀 같으면은 도포자락 입고 버스 탈 수 있잖아요. 전철 타고. 그러면 만약에 그 포교한다 그러면은 아미타불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니까 사람들이 돌았나 이 땡중이가 그러면서 자기를 간단하게 전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이 목사가 중이 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러나 중들이 목사가 된 사람은 많습니다. 왜 목사가 성도들을 모르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종교가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체험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단에 기웃거리고 다른 종교하고 실족하는 것이지 참 성령 안에 참 안식을 맛보았다 그러면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안식을 맛본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대해 사모함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 주어도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안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맛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고 안식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제가 죽는 경우 있잖아요. 죽으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를 지상에서 부활시켜가지고 그래 부활체로 주님에 올라가는 수가 있고 살아서 주님을 랩초돼서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랩초하는데 하랍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 다 이렇게 낱낱이 세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가 영생을 주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 5장 6장 보면은 그럼 아무도 멸망치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인터위버가 되는 거. 이게 하나에 짜여집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영이 제 자신의 표현을 보면 예사영이 아니에요. 김정은의 영은 죽은 영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은 영이에요. 그 사람이 뭐 위대한 정치가 대통령 재벌이라도 죽은 영입니다. 죽어서 껍데기만 쉽게 말하면은 이게 하나의 고기 덩어리만 걸어다니는 거예요. 혼이 있어가지고. 혼이 사람은 혼이 있어요. 개도 혼이 있어요. 개도 사람보다 나은 개는 많습니다. 주인이 밥을 먹기 전에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요. 병이 들었나 해가 옆에 사람이 보니까 걱정하는데 주인이 밥을 먹으면 그때 딱 눈치 보고 밥을 먹는 개도가 많아요. 밥을 먹는다기보다 자기의 사료를 먹는 거죠. 인간은 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말 다 하고 정치하고 예술하고 다 하지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건 영원한 안식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 불기영한 우리도 가는 곳은 뻔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적은 아버지 갈 자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종말론해 가지고 수 없는 똑똑한 사람들이 별의별 자기의 이설과 학설을 갖다 대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휴거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나름대로의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교리를 가지고 종말론을 가지고 애써 달르지 교리를 뒤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야. 종말론 가지고 두려움을 이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참 바른 건강한 종말론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이하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흠도 점도 없이 이렇게 살 생각 안 하고 쪽말론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주님과 만나는 신랑이신 그분과 만나는 기다림이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두려움을 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근심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7년 환란이 곧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흐름을 보면 7년 환란 들어가게 되면 그때 주님이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십니다. 뭐 환란전 휴것을 중간 휴것을 끝 휴것을 이거는 지금 차치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휴거돼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올라갑니다. 죽은 자는 무덤에서 해체되어 있는 무덤에 썩어 있다가 그것이 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에다가 몸을 입혀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은 보면은 먼저 이제 누가 부활한 사람 레저렉션 부활한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연이어 그 다음에 살인 사람이 올라갑니다. 자 문제는 이게요. 휴거대 올라가는데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겁주고 뭐 겁박하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사망에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사망에 이런 죄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보면은 다시 죄를 회개하지 못한 그러한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때 회개가 되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런 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회개가 되지 않고 계속 반복해지는 죄를 갖다 말하고 하면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이라고 그래, 개들. 한국 사람이 욕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예, 개들이라는데 그 안에다가 새를 집어넣어서 쓰잖아요. 예. 충분히 개들을, 이거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들과 뭐 점수를 갈 우상 숭배자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좀 뭐 제가 뭐 제 나름대로의 그 종말론의 신학이겠지만은 한국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떠난 지 오래돼서 한국에서 운전면허 따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한국에 시험체가 떨어져 본 적이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기아가 아니고 기아를 넣어야 됩니다. 기어. 예, 그 중립을 해가지고 막 자칫하면은 이 신호대 앞에 차가 뒤로 밀려가고 그다음 비탈길에 밀려오고 뭐 하여튼 위험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요. 예, 한국의 라이드 드라이비라 센서 지금은 모르겠네요. 예,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S자 고소 무슨 고소 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드라이비라 센서는 웬만하면 따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비유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십자가 우리의 피 흘려 주시는데 그 피가 헛되게 해가지고 조금 우리 범죄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십자가의 피를 못 오가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 신납니다. 입에 침을 튀깁니다. 그러한 유명한 목사들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은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벌벌 떨어가지고 하나님은 벌벌 떨어오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사랑하고 승기를 원하고 소망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마지못해가지고 지옥 안 가려고 안 해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나라는 셀레브레이션입니다. 그것은 축제입니다. 예. 천국에 사모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찾으시는 것이거든요. 예, 히브리서 5장에 히브리서 5장이 아니고요. 예, 갑자기 잠깐만하는데요. 고린도후서 갔네요. 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 하냐면은 휴거에 대해서 너무나 강박관념을 가지고 많은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혼인잔치입니다. 네, 혼인잔치예요. 네. 혼인잔치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대체로 휴거되면 혼인잔치 그까짓 거에 다 들어 노 전만의 말씀입니다. 예, 휴거되었다 할지라도 혼인잔치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혼인잔치 마태복음 22장은요.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아시죠? 예,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여러분 아시죠? F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마태복음 22장 14절. 뭡니까? 초청받은 사람 많지만 택감받은 사람 적느라. 이 말은 예수 믿은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적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혼인잔치, 이 땅에서 여러분 웨딩드레스 입고 뭐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천상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러면 천상의 혼인잔치 비유인데 마태복음 22장에 그 비유에 보면은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 들어갔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살펴보면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다 설명 기업. 제가 종종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거 지금 너무 이 시대에 혼란되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불법이죠. 흰옷을 입지 않고 들어갔다가 임금에 걸려가지고 밖으로 불려 나와서 집어 던져버려서 이를 갈며 살펴보면 있어요. 자, 성경 보세요. 지금 그렇게 깊이 들어갈 시간 아니지만 여행 나왔으니까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 이 말씀을 제가 터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쫓겨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됐어요. 바깥 어두우면 안에는 밝아요? 어두워요? 답이죠. 안에는 밝잖아요. 밝은데 어디야? 혼인잔치야. 뭐 혼인잔치 쫓겨난 사람 바깥 어두운데라. 지옥이 아니고 지옥의 바깥이 어둡습니까? 지옥이 안에 어둡지 왜 바깥이 어두워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이거 혼인잔치에 쫓겨난 사람을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쫓겨난 사람은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제가 몇 번 설교했어요, 옛날에. 성경에 이만 갈매는 우리가 지옥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풀무불에 들어 이를 가는 마태복음 13장, 그건 여러분들이 제 설교로 옛날에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참된 안식을 이 세상에서 누리지는 못합니다. True rest, real rest. 이건 안식의 그림자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 완성된 안식, 영원한 안식 들어가려면 천년왕국이 들어가야 돼요. 천년왕국이 1000년 지나면은 그 다음 2000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없는 영원한 무궁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휴거되잖아요. 휴거되면 간단한 도식으로 여러분의 그림을 그리도록 제가 드로잉 하도록 합니다. 휴거되었습니다. 바로 혼인잔치하고 땅가당 해가지고 7년 동안 안 해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미혹된 것들이 걸려 있는데요. 처음에 올라가면 고린도 5장 10절에 바로 올라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짚은 대로, 수고한 대로, 권사는 권사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 권사답게, 사모는 사모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 다해. 그때 고린도 5장 10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가면 말입니다. 심판대 상과 벌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거기서 걸려버려서 그래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걸려서 아무 상 받을 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충성도 없는 그런 사람은 그런 마태복음 25장에 30절에 나와 있는 달란트를 땅에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나와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바깥이 어디냐? 혼인잔치에 밀려나는 거예요. 자, 간단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서 밀려난 사람이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이거 대책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미 휴거된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다 밀려나는데 어디 지옥 가요? 말이 돼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년왕국이 참된 안식의 땅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25절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그때는 쉽게 말하면 뱀에다 구멍에다 손을 집어넣어도 손을 뱀이 물지 아니하고 독사가 독을 품지 아니하고 흙을 먹고 사자가 짚을 먹으면서 백살 이거는 기본이에요. 백살을 어린아이의 수명이요. 나무의 수확까지 살게 되고 농작물을 씨 뿌리면 무조건 하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문 열어놔도 도둑놈이 없어.
예, 10년 동안, 1000년 동안에 이런 왕국이 지속되는데, 거기에 참된 안식이 1000년 동안 있으니까 굉장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예, 죽지도 않아요. 예, 다 100살 이상이 어린아이라, 100살이. 100살이 아장아장한 어린아이 같은 거야.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그런 곳에 좋다고만 우리는 생각, 좋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6절에 왕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를 하며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혼인잔치에 쫓겨나서 휴거는 됐는데, 구원받아가지고 휴거는 됐는데, 혼인잔치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러가며 슬픔이 울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연결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불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네, 불 같은데. 이런 불나가지고, 모욕탕에 불나가지고, 홀랑 보고 도망오는 한번 그런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가 뜨고 하는데 구원은 받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후속적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둘이 뭉실해가 대강 뭐 어디로 새버려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돼, 성경은. 끝까지 연결돼요.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받았다, 이 말이야. 예, 그래, 어떻게 비벼가지고, 어떻게 휴거돼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딱 서는데, 너는 한 것이 없구나. 너는 입을 험담만 했구나. 불평만 했구나. 네 자신을 위하여 빼빠지게 노력한 건 했지만은, 그 이방인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별로 상급이 없구나. 예를 들면. 그러면 그때, 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제 그 경중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상 받을 자는 상을 받고, 흰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흰 옷도 입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채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축출되어 나오는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나온 사람이 천년왕국에 왕 같은 통치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목소리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왕같이 통치하겠어요? 천년왕국 1000년 동안에, 마태복음 13장을 거기에 분석에 나옵니다. 1000년 동안에 거기에 왕국이 두 왕국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과, 그리고 인자의 왕국이 있어요. 자, 이제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어떻든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천년왕국 그 가운데에 이제는 통치하고 통치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를 갈며 혼인잔치에 휴거 비비고 올라가서, 휴거는 정말 은혜로 되었다 했는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를 갈며 슬피 우는데, 이를 간 사람이 천년왕국 때 100% 안식을 누리면서 왕같은 통치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21장 24절과 26절에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이 템포 빠른데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리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에, 지옥은 안 가고 1000년 동안에 거기 있다 할지라도 왕같이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코오키라고 해요. 공동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빨을 갈던 사람,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몇 배 부류가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 두 종류가 있어요. 목사 종류가 많지 않아요. 흑인, 백인, 중행, 재행교회, 소행교회, 그렇지 않아요. 간단해요.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 충성된 종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악한 종이 있어요. 네, 악한 종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악한 종이 들어가지 않게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악한 종은 뭐냐? 주께서 드디어 오시리라. 이 땅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증거해서 땅의 복음이에요. 하늘의 복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막 땅에서는 막 인격적으로 참 나이스합니다.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 그걸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세마포를 있게 준비하는 게 없어? 나띵이야. 그래가지고 그 종말론 하는 목사를 동무들을 때리고 이랬어, 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 사이입니다. 동무들을 때리고 술 먹이는 거야. 왜? 세속화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두루뭉실해가지고 우리가 참 덕이 되게 복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가난해 되겠어요? 어떻든 이렇게 인격과 어떤 도덕 윤리를 가지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복음을 심어주니까 그게 발달할지 몰라도 다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열려있잖아요. 이단이라고 정지하고. 이런 목사들은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엄히 때리고 있습니다. 예, 51절에 24장 51절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에서 이를 갈미 슬피로 울미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 많은 목사들 제가 알기로 성경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이를 갈미 슬피 울미 있습니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함부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키워가지고 목사했는데 함부로 지옥 보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여러분 구원했는지 함부로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픔이다.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뭡니까? 천년왕국 들어가가지고 왕까지 다스렸어요. 이를 갈면서 천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거민이 되는 거예요. 거민, people,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가봐야 돼요. 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시간이 충분히 모르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성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원하건대, 제가 갈망하건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 땅에 잠시간 사는 날 동안에 내 안위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즉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성 안에 사는 사람,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제가 지금 안식을 얘기하고 있죠. 영원한 안식, 그 나라의 안식을 우리가 일부분 맛보는 게 이 세상인데 시뮬레이션이고 우리가 마치 무슨 영화 그 예고편 같이 아니면 음식 맛보는 맛보기 같이 잠깐 보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확대시키면서 영원한 안식을 참으로 우리가 완전히 누리려고 그러면 새 천년왕국에서 통치자가 되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는 영원한 신천신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예수 피로 회개하고 조금만 잘못 회개하세요. 빨리 적극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잘못할 수, 목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 보일러 언제나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그 문들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하여 그 성에 들어갈 사모하면 권세를 얻기 위하여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바보라서 회개하고 바보라서 낮아지고 바보라서 섬기는 게 아니고 바보로 참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생명나무에 들어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이 있고 잎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2절에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열매는 12달 달마다 일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있습니다. 잎사귀는 성경에 뭐라고 되세요?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잎사귀. 아니 천국 갔으면 끝나지 거기에 무슨 잎사귀가 치료해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이것은 영원한 영생에 살기는 영원히 살아요. 예, 휴고 됐으니까. 살기는 영원히 사는데 성 안이냐 밖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부가 그래서 홀리 브라이드 우리가 신부하는 운동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성 안으로 성 밖이 아니고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인사이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시록 21장 27절에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하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세마포를 짜가는 중입니다. 짜다가 중단해가지고 되겠어요? 끝까지 완성돼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마포 읽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을 하라고 그래요. 예.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멜루간을 받으리라. Be faithful.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Full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 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믿음이 가득 찹니까?
와, 저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막 밖으로 튀어나올 가득 차구나, 믿음이. 믿음이 충만해, 성령 충만해요. 이러대요. 계시록 2장 10절에 스무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죽는 그 지점까지 이 말입니다. 죽는 지점까지 너희는 영어로 말하면은 even to the point of death,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faith. 죄송합니다. point of death.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는 것과 방불할 정도로 힘을 다하여서 믿음이 충만하라. 자, 이것은 우리가요, 지금 안식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여러분 평안 누리세요. 이게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를 일부 누리고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만족을 통하여 극대화시키고 사모하여 갈망하면서 그날의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데 우리가 휴고되어서 그리고 참 정말 혼인잔치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통치해야 됩니다. 이건 딱 하나의 드로잉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청년은 통치해야 돼요. 통치받는 사람이 이빨을 갈며 통치하겠습니까? 한 달란트 남기지 않은 사람 통치하겠습니까? 달란트 한 달러 남기지 않은 사람은 이건 사악하고요. 이 사람은요,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섬기며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땅에 받은 우리의 사명 달란트를 땅에 묻으면 안 돼요. 우리 영혼도 장성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를 갈매요. 자, 그래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 종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흰옷을 입지 못해가지고 혼인잔치 들어가지고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그들이 통치하지 못해요. 거민이 됩니다. 그냥 피플 되는 거야. 시빌리제이션, 그냥 시민 되는 거야. 일반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을 안 갈지 모르지만 천년왕국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바뀌어 어디로?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내려왔는데, 오호, 할렐루야 했는데, 너는 성 밖이에요. 너는 성 안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24절에는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왕이라고 했어요, 왕. 이거는 제가요, 성경 연결시키면 딱 맥이 나옵니다. 성 안에 있는 왕이요. 왕이 누굽니까? 천년왕국이 통치했던 왕이요. 성 안에 있는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요. 이렇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너무너무 훗날의 얘기니까. 그러나 이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고 베드로서 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점도 흠도 없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여서 be faithful, full of faith, 믿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평강도 주십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고, 크게 말해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성령 충만인데, 그 일종의 안식입니다. 안식이 딱 오게 되면은, 그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 근심이 오는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합하여 집중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안식이 오게 됩니다. 이게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 안식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작아도 안식을 누려야 돼요. 성도들이 다른 사람보다 월급이 작아도 안식을 누려야 돼요. 예를 들면 더 많아서 안식 누리면 더 좋죠. 커서 안식 누리면 더 좋죠. 제가 얘기해서 작으나 크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영원한 그 나라 천년왕국까지 새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나는 성 안에 살아야 되지. 성 안에서 두루마기를 빨아야지. 두루마기 빨지 않냐고 내가 개들과 술객들 같이 엄난하고 방탕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는 건 살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지옥이 가랴 뜻이 아니에요. 지옥도, 물론 성밖도 지옥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밖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드나들 수는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정말 이거는, 정말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미스테리온이요. 신비로운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이 와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세계 들으면, 아이고, 달러도 아니잖아. 아무도 오면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나라를 얘기 들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불끈불끈 독수리 나름까지 생명이 쏟아가지고 소망이 있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지나간다. 그 나라 사모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가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